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요약을 잠깐 해보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첫 장으로서 1절에서 말해주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밝히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특권은 특별한 권리,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믿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접이란 사전에서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을 구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믿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접하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오늘 본문 바로 윗절에서 볼 수 있는데 10절,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땅에 직접 오십니다. 하지만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해서 성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이 주어지냐? 구원의 확신, 즉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냐? 아니면 지옥에서의 영생이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영생은 믿는 자들의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6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장 40절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17장 3절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12절 돌아가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육신은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산다는 특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친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 즉 영생을 믿는 자들의 특권으로서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즉 영생을 상속하게 받는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함께 받으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과 영생을 살 수 있는, 예수님과 영생을 살 수 있는 특권. 두 번째는 방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의 특권은 바로 고난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만의 특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를 하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한다고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으로도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마지막 5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를 통해서 기도의 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의 특권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12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을 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특권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같이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두 번째는 방금 말한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특권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시면, 즉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복음 전파, 전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두 구절로 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사도행전 1장 8절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서 어떤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특권이 주어지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우리가 선교의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파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우리의 특권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아이들도 예수님의 자녀가 돼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환경 속에서, 각자의 직장 속에서, 각자의 사회 속에서, 각자의 가정 속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희생을, 우리의 섬김을 주님과 함께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은 오늘 제목처럼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는 자들의 특권,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과 저희가 이 세계를 떠나서 영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라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언제 느꼈냐면 지난주 금요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금요기도회를 할 때 권사님과 저와 사모님께서 금요기도회를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온 이야기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께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주실 때에, 권사님께서 또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어떻게 보냈는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께서 이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특권이 아니냐라고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금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금요 예배에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믿는 자들이 나와서 이 시간에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런 특권을 우리가 받으면서 주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시간에 밖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시간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 시간에 흥청망청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꼈는지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만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 우리가 금요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특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예배 시간에 모든 특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하라는 것이 정말로 믿는 자들의 특권이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자라서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듯이 이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와서 전파할 수 있는 믿는 자들의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성령님이 있어서 전파를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생명나무의 핀 우승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